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려고 하는 말씀은 그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거기 써 있는 대로 바울은 낮과 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이것은요, 왜 우리를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두셨는가라는 그런 정체성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낮 그러면 일단 빛이 있는 것이고요. 밤은 빛이 없는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 몇 절을 보시냐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5절 보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나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누구라고 합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같은 말이에요. 빛이나 낮이나. 왜냐하면 낮 그러면 뭐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멋멋의 아들 요 표현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이제 독특한 그 세머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의 표현법인데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뜻이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송아지 있죠. 송아지의 어미는 뭡니까? 소. 근데 소하고 송아지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죠? 다만 어미 소고 그다음에 그 새끼라는 거면 요거만 다른 거죠. 근데 송아지를 보고 말이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 송아지는 여전히 뭡니까? 소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신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낳게 해가지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특성을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 마치 이제 소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강아지 위에는 뭡니까? 강아지 그러면 다 뭐 생각해요? 여러분들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를 새끼로 강아지 위를 그러면 뭐 생각해요? 개를 생각하죠. 개를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를 놓고 우리가 말이라고 하진 않아요. 나중에 얘가 자라가지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강아지는 전부 뭐가 돼요? 나중에 이제 개라고 이제 불리는 이런, 그러니까 같은 특성이에요. 빛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전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빛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사는데 이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도둑같이 아니하다라는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지 않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런데 재밌게도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는 주님 오시는 날이 도둑 같다고 썼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 같지가 않다. 이게 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도둑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 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다 뭐라고 해요? 도둑 같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은 도둑 같지가 않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때와 시기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때라는 건 뭐냐면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연대기적 시간. 그 다음에 이 시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특별한 시간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1년이 지났어. 1년 365일이 지났어 라고 할 때는 때를 얘기하는 거고 1년 중에 생일은 몇 번이? 한 번. 그때 내 생일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라는 건 이런 거 봐야 돼요.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셨잖아요. 하늘로 가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지금 벌써 2000년이 뭐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 이제 때라는 얘기고 시기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관심이 많은 거죠. 1세기 당시에도 관심이 많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과연 언제 오실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느냐? 계산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파들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놓고 세대를 나눠요. 요 세대, 요 세대, 요 세대. 그래가지고 노아의 세대, 아브라함 세대, 이렇게 또 신약 시대 다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요때쯤 오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이단 종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학습을 했어요. 그죠? 예전에 한번 이 학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전주 지역도 여러 군데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막 금요일마다 밤마다 차려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그래서 그날 방에 딱 됐을 때 예수님 진짜 오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들, 예수님 진짜 온다고 믿는다고 열심히 그날 밤에까지 모여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아예 관심도 없고 오든 말든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짜 예수님 오시면 저 사람도 올라가는가 보자 하고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때 엄청난 열풍이 우리나라도 그 날짜로 휩쓸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종파만 날짜를 계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단들의 특성을 보면은 날짜를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신다. 몇 년에 오신다. 이런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대한민국 북한이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여러 가지 때와 시기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세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잘못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2절 보시면 주님의 날은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러면 재림에 대한 얘기니까 주님의 날, 재림은 밤에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예측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올 때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들어가지. 도둑질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그 집에?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을 때 이제 그 하나 책을 읽어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끔 생각을 합니다. 볼 때마다. 신발인데요. 도둑놈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보고 결정한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집이 있고, 신발이 제 엉망인 집이 있대요. 그러면 신발이 엉망인 집은 들어가도 다 엉망이니까 훔쳐가기 좋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집은 요즘은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요즘은 들어갔다가는 100% 걸린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상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집안이고, 신발이 제멋대는 집안들은 정리가 안 되는 집안이니까 이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신발을 몇 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학적 증명은 안 된 얘기입니다. 이제 얘기를 써놓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도둑놈은 여러분 들어갈 때 가장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들어오지는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도둑 맞아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도둑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 집을 터는 인간들은 도대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져갈 게 있다고. 와봐야 책밖에 없어요. 책 읽을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이 집이 사택이 있으니까 함께 제가 이제 장모님들한테 방범창을 좀 해달라고. 다 집집마다 방범창이 있는데 사택은 방범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냥 전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하고 둘이 나갔다 왔는데 집이 이상해요. 와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그름에 들어왔더니 봤더니 문을 열고 창문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에 여기저기 다 뒤졌어요. 뭐가 있겠어요, 집에. 그 사람은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보면은 가져갈 게 없어요. 와서 보니까. 근데 기분은 나빠요. 남의 물건을 왜 건드리나. 그러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래.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십시오. 도둑놈 들어왔습니다. 방범창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안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그러고 난 한 달인가 딱 지나서 와서 목사님 방범창을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왜 변했을까? 그랬더니 한번 보니까 장로님 집이 틀렸어요. 장로님 집이 예배를 주일날 왔다 갔는데 그 집은 금고가 있어요. 근데 금고가 있는데 와가지고 누가 금고를 털어갔어요.
그때서 방범창을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방범창을 했어요. 도둑놈은요, 알고 들어오는 게 이게 딱 들어올 때 방심한 틈을 가지고 오는 거지 준비된 집은 안 들어옵니다. 도둑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온다고 했을 때, 도둑같이 온다고 했을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3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사람들이 그런 거죠. 평안하다, 안전할 때는요, 이 세상을 살 때 별로 염려가 없을 때예요. 야, 이 정도는 좋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다들 평안함을 느낄 때, 안전함을 느낄 때,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은 막 뭔가 세상에 막 엄청난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막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종말 징조고 재림은 그게 아니라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굴 쓰느냐? 임신한 여자 얘기합니다. 임신한 여자. 자, 임신한 여자는 애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아니, 임신한 여자가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아, 임신 안 했으면 안 낳지. 아, 임신한 여자가 애 안 낳으면 누굴 낳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애를 낳죠.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가피성이라고 그래요. 불가피성. 그러니까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반드시 애를 낳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임신한 여자를 가져왔느냐? 첫째,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애를 낳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다 이 생각을 해요. 임신하면은 애를 낳을 때쯤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모르는 거 아니죠? 고통을 안 느끼면 남자들도 알아요. 아, 있다.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와요. 저희도 첫째, 이렇게, 날려고 했을 때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왔느냐? 저 김제에 있는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참외를 땄다고 참외를 갖다 가방에 짊어지고 저 전주까지 왔어요. 그때 송천동 제가 살았을 때인데, 송천동 허허 벌판에 살았을 때입니다. 저희 집만 동그라니 이렇게 입고 튀는 다 논이 있을 텐데요. 그때 막 이렇게 살았는데 왔습니다. 그 참외 먹다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온다니까요. 이게 알아요. 아, 이쯤 되면은 나을 때쯤 됐는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통은 어때요? 갑자기 와요. 그건 뭐냐면 예측 불가성이에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를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성.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돌발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필연성.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있지만 예측은 하기가 어렵다. 어느 시기인지는 어렵다.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면 임신한 여자가 예를 들면 5개월이 됐는데 내게 애를 낳을 고통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되게 언제쯤 긴장이 와요? 7삭동이 8삭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가면서부터 다 긴장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바로 이제 그 관계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지금 종말 시대잖아요.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분명히.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종말이 될 수가 있어요. 내일도 종말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게 종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몰라요. 날짜를 계산하고 시기를 계산하는 건 의미 없어요. 주님께서는 거기에 별로 관심 갖지 말라고 합니다. 시기,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심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날짜에 관심 갖고 때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런데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날마다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 다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싶다. 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물론 이제 예수님 안 오시면 다 그러죠. 예수님 안 오시면.
나 그냥 뭐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나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래도 빨리 죽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 안 죽고 싶으니 오랫동안 살고 싶죠. 그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주님이 안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못 살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시면 끝나 못 살지 그렇게. 그죠? 우리 생전에 오시면 좋겠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전에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또 안 오신다는 가정 속에 살아가죠. 그죠? 아, 그래, 내가 그냥 한 90살까지 살고 싶어. 나는 더 살았으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고 싶어.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 세워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살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안 오실 거라는 전제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종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은 원래는 종말론을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누죠. 개인적 종말론과 일반적 종말론을 나눠요.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종말, 내 인생을 끝내는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인생은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마음에 늘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한 여자는 아이가 언제쯤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올수록 더 뭐 하고 있어요?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고통이, 그죠? 그 긴장이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같이 임하지 못한다? 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죠? 앞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라는 표현이 둘로 나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오지 않는다?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반가웠겠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죠.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죠. 갑자기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예측도 없이. 또 하나는 뭡니까? 온다고 연락이 오고 오는 사람이죠. 그럼 연락이 온다. 내가 몇 시쯤 간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죠. 집 다 치워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커피도 사다 놓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오는 것이 왔어요. 왔지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고된 오음이죠. 그런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이렇게 교회 사택에서 살 때 그게 이제 시골이었잖아요. 시골인데 항상 여름이 되어도 반바지 이런 거 못 입고 있어요. 예, 옷을 못 입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시골 할머니들도 호박 땄다고 아침에 갑자기 호박 들고 옵니다. 호박 따들고 목사님 하고 이제 호박 천열매가 갖고 왔어요. 호박 따들고 오신 분 계시고, 어느 날은 장애인들이 옵니다. 장애인들이 왔는데 화장지 있죠, 화장지 10개짜리. 그것도 10개짜리, 여러분 아시죠? 10개짜리 쓰면 푸석푸석한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서 10만 원 내놓으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별일 다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측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불쑥 찾아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 꼭 뭐 같은 사람들이? 도둑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 내가 몇 시라고 정확히 하지는 않아도 내가 언제쯤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미 뭘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는 화장지 들고 오신 그분들은 제가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문을 들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누군가가 온다고 했을 때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갑자기 오는 사람, 갑자기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오시지만 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때 그렇게 맞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준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삶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 삶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으니까. 재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재림은 갑작스럽지만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뭐처럼 되면 안 된다? 도둑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깨어라는 말은 일단 뭐에 대한 인식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깨어. 재림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인식.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깨어라는 말은 거의 다 재림과 관련 쓰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오시니까 깨어 있어라.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2번을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다? 밤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밤의 이미지는요, 여기서 쓰고 있는 밤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믿지 않고요, 반항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계인데, 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7절 보시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어떻게 합니까? 자고요. 취하는 자들은, 술 취하는 거 얘기합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어떻게 한다? 술 취한다. 1세기에 이제 보통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잠을 잔다는 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술 취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절제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절제도 할 줄을 모르고 통제도 안 되는 삶의 모습이고, 잠을 잔다는 건 뭐냐? 무감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 그러죠? 잘 모르죠? 그래서 세상 모르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잠을 그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자면서도 소리를 다 듣는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불편하죠. 잠자는 게 이게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게 뭐 바퀴가 지나가도 소리가 들려요. 자면서도 자고 있는데 왔다 나갔다 하면 다 들립니다. 이게 소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늘 이렇게 집에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화가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이게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오는가 이게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발달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면서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자다가도 자면서 하는 거예요. 자면서 아내가 입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덮다 그러면 이렇게 덮어주고 다시 덮어주고 자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들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그냥 자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감각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학여행 갈 때 제가 수학여행 가니까 할머니가 꼭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 저녁에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 할머니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 조심해야 해요? 그랬더니 그런데 가면은 얼굴에다 누가 뭐 그리는 거 조심하랍니다. 이게 장난치죠? 얼굴에다 막 이렇게 막 잡으라면 자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매직으로 막 뭐 이렇게 그려놓고 막 내놓잖아요.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저녁에 잘 때는 혼이 나간대요. 아마 이거 어떻게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혼이 나간대요. 혼이 나갔는데 얼굴에 뭐 칠해놓으면 올 때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이 얼굴 바르는 거 조심해야.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잠을 늦게 자지 않습니까? 이제 혹시나 누가 뭐 칠해놓을까.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얼굴에 이게 진짜 칠해진 애들 많죠. 다 알아서 깨워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싫죠? 안 그래? 누가 내게도 얼굴에다가 막 내가 화가 나니까 내 얼굴 그려줘. 다 싫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녁에는 어때요? 이게 그려도 모르는 거죠. 왜? 이게 무감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뭐냐면 잠을 잔다는 건 무감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각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고, 형제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각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잠의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술 취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술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 술이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술이 들어가면 술이 이제 사람을 지배를 합니다. 이제 제일로 허풍이 뭐냐면 나는 술을 많이 먹어도 나는 괜찮아. 근데 나는 막 술 많이 먹고 나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 이미 술 취한 사람이요. 이미 술 취한 사람, 술 취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술에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배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게 뭐가 괜찮습니까?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근데 안 괜찮은 거 다 아는데 혼자만 괜찮대. 그러죠? 응?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취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세상이 나를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진 것들,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는 내 안에는 뭐가 지배를 해요? 세상이 지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깨어서 어떻게 하라?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사는 것과 감각을 갖고 사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런 8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8절에 보시면 믿음과 낮에 속한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 이렇게 갑옷 입을 때 겉에 보면 아마 구리로 만든 거 이렇게 차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걸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화살이라든가 칼이 오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믿음을 잃는 순간, 사랑을 잃는 순간 세상이 들어올 때 못 막아냅니다. 이 방어용이에요. 그 다음에 투구스라고 그러죠. 구원에 뭘 써라?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소망인데 구원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구원은 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고,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고,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걸 항상 이 투구는 어디다 써요? 머리다 쓰는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의 기능은 생각해야 되고 내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걸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3대 덕목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방향을 바로 정해서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에 이 어둠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가를 얘기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주보 한번 보세요. 빛의 아들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을 하는데요.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붉은 줄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지금 말하는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잔다 그 개념이 아니고 앞에서 지난주에 봤지만 잠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것은 뭐 오늘 깨어있고 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든지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든지 죽음에 처하든지 누구와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영원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연합.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과 연합해 살고 죽어있을 때도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는 삶에 기대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살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에 이르러서도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나오죠, 그죠? 신의 아빠인가 뭔가 그거 보시면 그 노래 중심이 광야를 지나서 있죠. 광야를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교인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제 광야에 관한 책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히긴 하겠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광야는 뭐냐? 근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뭐 노래를 보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여자분이 쓴 것 같은데요.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이렇게 쭉 하면서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다라고 쓸 거예요. 예, 광야에 서 있다. 이건 뭐냐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노래 못 부르니까요. 그냥 읽습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는 근데 요거 재밌는 요 표현인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다. 요 광야를 실제 횡단을 해봤잖아요. 차를 타고 7시간을 횡단을 해봤습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이게 전부 모래밭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고 이스라엘 들어가면 이제 유대 광야가 있으니까 그 유대 광야도 직접 이렇게 보았는데 그 광야라는 곳은 그 쌓는다는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쌓는다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금을 쌓아놓는다, 음을 쌓아놓는다, 돈을 쌓아놓는다, 뭘 해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오직 용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내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는요, 거기다가 뭘 해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무조건 살아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실제로 광야를 가보면요,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 광야 생활할 때, 와, 제대로 원망불평했어요. 막 우리가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전부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삽니다, 그게.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태양은 쨍쨍 내리쬐요. 밤은 추워요. 뭐가 있겠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들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간 인물들이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간 인물들은 전부 망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거든요. 근데 광야는 굉장히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막 거기다가 막 건축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내야 되는 게 이제 그 과제인 곳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이 곡을 쓰신 분은 분명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일생 이렇게 좀 그 간증을 들어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살아내야 되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분 어디 한번 나와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간증을 들으면 이 사람은 삶을 이게 제가 볼 때 나이 든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쓴 거예요, 분명히. 젊은 사람인데 그 젊은 시절에 남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 살아갈 때 살아내야 되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것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는 게 과제인 거죠. 재밌게도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쌓아둬라.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막 이렇게 이렇게 남 앞에 서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확 드러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내는 게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살아가라. 살아내라. 살아가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야 되고 우리의 죽음에 이르러서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하죠. 왜냐하면요, 광야는요 혼자 가면 다 죽어요. 못 삽니다. 광야는 진짜로. 그러니까 광야를 가려면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어떻게 하고 권면하고 서로 뭐하라? 덕을 세우자.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해라? 세워가라.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끝까지 여러분들 이런 건 쉬워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다 믿었어요. 다 막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막 하나님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막 하나님 찾고 그런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한순간에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건 뭐냐면 일생을 믿음을 지켜가는 거고 일생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고 일생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끊임없는 형제들의 격려와 서로의 이 붙들어줌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것. 광야를 지나가려면 서로 붙어줘야 됩니다. 서로를, 그래서 혼자 광야를 절대 안 갑니다. 왜요? 혼자 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문명세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전부 뭐가 있냐면 지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가 어딜 가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나 갈 수 있을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내비게이션은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 있던 모래더미가 내일 없어져요. 여기서 살아가는 건 나침판밖에 없어요. 나침판 하나를 갖고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죽어요, 광야는. 그래서 혼자 안 갑니다. 나침판을 갖고 함께 모여서 이 서로를 붙들어 줘야 갈 수 있는 게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예수를 믿고 막 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이 불신의 세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못 잡아먹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소망도 잃고 절망하고 세상이 다 원망과 불평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요. 요건 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의 그 감정으로 막 뜨거워가는 다른 차원입니다. 인내의 싸움이에요. 살아내야 되는 싸움. 그래야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서로 좀 격려도 해주고 서로서로 좀 북돋아주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광야 속에 서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서로서로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안 하면은 교회는요,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다 쓰러집니다. 광야에 200만이 모였어도 그 200만 수가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빛이라는 게 세상 속에 나가서 뭐 엄청난 일을 하라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요 가장 기독교적인 내용을 갖고 끝까지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서로를 붙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봅니다. 빛의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저희들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